제가 오늘은 서서평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주로 서서평 선교사님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령 뭐 이동원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숭고한 헌신, 희생, 약간 조금 이런 표현 죄송한데 심파적인 가치로서 서서평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런 가치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선교사를 추대하고 선교사를 기리는 하나의 매너리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한편으로 저한테는 식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소거하고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서서평의 에큐메니칼이라고 했는데 에큐메니칼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 이런 거예요. 그냥 세계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 이걸 그냥 에큐메니칼이라고 이렇게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큰 하나된 교회, 바벨탑을 세우자, 교회가 힘을 발휘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작고 흩어져 있고 분산돼 있고 교단의 그 교회, 개인의 교회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공교회를 추구한다. 네. 아무리 한 자산가가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고 만들어졌어도 그 교회는 신앙을 가진 모든 이의 교회이지 한 개인의 교회, 한 교단의 교회, 한 나라의 교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세계교회협의회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서서평도 이 세계교회가 낳은 세계교회가 한국에 보내준 천사가 아니었나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어, 저는 이제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평 선교사가 기여했던 특히 사회적인 측면으로서 예, 활약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하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한국 이름이니까 어, 원래 이름은 쉐핑인데 본인이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조바심이 있고 빨리 어떤 일을 이뤄나가고 싶은 그런 자신의 성격을 조금 고쳐보고 싶고 좀 그로 인해서 손해를 또 입기도 하고 약간 좀 일을 그르친 경우가 있어서 서서히 서서히 평온하게라는 이름으로 예,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도 그 급한 성격과 이런 것들은 잘 고쳐지지 않아서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에너지 그리고 또 그 집착을 가지고 또 뭔가를 이뤄내고 읽어내고 약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활약했던 불굴의 한국인입니다. 서서평은. 서서평 선교사님은 1880년 9월 26일 날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이었고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미국으로 가시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그렇게 가톨릭 재단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부유한 친구들이 서서평을 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평은 장난꾸러기였고 어렸을 때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춤을 추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11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 주소 한 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갑니다. 극적으로 어머니와 재회를 하고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간호학교와 관련된 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가톨릭보다 더 나은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약간 가톨릭 학교에 대한 어렸을 때 그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으니까 아, 이제 개신교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제 간호사 일을 하고 개신교 신앙인으로 살다가 한국의 어려운 형편, 어려운 사정을 듣고 본인이 한국에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예, 한국 전라도 광주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서평은 한국에 와서 다른 선교사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 한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을 한국인처럼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12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일본의 침략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같은 한국이 해방될 것이다 라는 어떤 한국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평은 역지심지, 한국인의 마음과 정서로 살아가기, 예. 나라를 뺏긴 그 원통함, 분한, 감정, 그리고 여성들은 차별받고 억압받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없어진 여기는 그런 풍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걸 보듬고 단순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런 풍토를 넘어선 평등하고 공동체적인 이런 걸 만들어 가려는 그런 마음, 역지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지식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선교사들은 서구적인 습관들, 습성들을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들이 입맛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강된장과 보리밥을 즐겨 먹었습니다. 예, 저는 이 역지식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한 모습으로서 한 양태로서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어, 사역 또한 그랬다고 봅니다. 네. 그 사람이 죄인이건 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불평등에 처한 사람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축복하고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그런 자유를 선포하고 그런 해방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예, 서서평도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지생지, 예, 조선인과 같은 옷을 입고 가난한 초가에 머물면서 불평하지 않고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그런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세이브를 하고 그 돈을 어, 정말 굶주린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 사용하는 어,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석평 선교사님의 사역을 큰 줄기를 가지고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교회 삼일체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 학교 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이제 교회 사역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드러났었는데 어, 병원 사역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성을 해방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애를 낳는 도구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한 가정의 한 중심이 되고 한 축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 존중받고 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는 사람 혹은 밥을 해주는 사람 그런 방식의 이해가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전도할 때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들의 억압된 억눌린 그 욕망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심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미혼모 사역. 이제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삭바느질이나 허드렛 일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런 여성들에게 어, 간호사 교육을 시키고 간호사가 돼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율랑 여성과 만나서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율락의 늪 이런 구조적으로 붙들려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 여성들을 정말 큰 구조적인 억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예, 서서평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서평이 했던 사역은 이화학교를 설립했는데요. 이것은 어,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학교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이 학교에서 여성들이 당시에는 정말 남자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풍토였었는데 여성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예, 서석변 선교사가 정말 자비를 털어서 이화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이화학교를 열과 성인을 다해서 예, 이끌어 갔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풍토들을 예, 이야기했습니다. 네, 서석평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들이 또 많았었는데 아까 간호사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간호사를 통해서 생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간호사라는 또 의사라는 이런 직업들이 우리 조선의 유교적 사회 풍토가 완전히 제고되지 않은 그런 조선의 때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풍토 속에서는 이게 직업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고심하다가 이제 간호라는 낯선 개념이 한국 사회에 태동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계 간호협회에 가입을 해서 서서평은 이게 세계적인 직업이고 이 간호사는 정말 정말 기능적으로 꼭 필요하고 전문직이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업이다라는 거를 세계간호사협회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세계간호협회의 도움을 통해서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모아가지고 세계간호협회에 트라이하고 그 허락을 받는데 세계간호협회에는 일본 간호협회가 있으니까 조선과 일본은 같은 나라로 이제 세계간호협회에서 예, 취급했기 때문에 그걸 불허하려고 했지만
서서평은 끝까지 그것에 항변하면서 일본과 조선은 엄연히 다른 나라고 아직까지 조선은 일본만큼의 선진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 간호사라는 직업을 널리 알리고 그 인식 개선을 통해서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당찬 각오를 밝힘으로 인해서 예, 세계간호협의회에서 그걸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평은 어, 세계간호협의회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어, 3살 때 떠나보낸 어머니 그리고 이제 어, 11살 때 제외해서 간호사가 될 때까지 함께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빠뜨린 에피소드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서서평 어머니는 그 가톨릭 신자였는데 서서평이 개신교로 개종한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평이 거의 가출하다시피 나와 살았고 나와 살다가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는데 어머니가 또다시 재회를 했지만 어머니는 서서평의 그 검소한 옷차림 그리고 약간 남루해 보이는 그 행색을 보면서 너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서서평을 또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서평은 삶은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버림받았고 외면당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서서평의 삶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조선시대에 어, 참 많은 억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정말 부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를 발전함에 있어서 큰 족쇄가 된다라는 거를 예언자처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첩 이건 뭐 물론 다른 선교사들님들도 많이 했지만 축첩 반대 운동 그다음에 지나친 어, 음주 그다음에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들, 특히 이게 이런 문화와 풍토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는 어떤 성적 차별과 성적 억압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과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어, 기존의 서구주의적 관성을 갖고 있는 선교사들은, 어,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을 어떤 어, 큰 적선을 베풀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한 서구적인 것은 우등하고 한국적인 것은 열등하고 미개하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일방주의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했다면 서서평은 그런 일방주의가 아니라 한국인은 한국인에 맞는 우리가 토착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으로 사는 예, 한국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고 주저함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주저함이 없음을 넘어선 어떤 내가 온전한 한국인이 되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예,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대표적인 저는 세월호 사건도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산의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위로하고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정작 유가족의 목소리를 내고 유가족이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어떤 진실을 요청했을 때 그 교회는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선교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성과와 자신의 과시 이런 신앙의 양태를 보일 때가 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 속에서는 정말 그들의 목소리, 네, 그들의 마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해본다면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꼰대 같은 모습들, 예를 들면 학생들을 좀 과할 정도로 엄격하게 좀 훈련시킨 것들, 또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나오거나 교회에 나올 때 단장하고 꾸미는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또 과할 정도로 혼내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석병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기여를 했었고 어, 정말 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났던 거는 기존의 관성을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어떤 상호주의를 보여줬던 그 모습들, 상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낯선 땅에 와서 그 낯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것. 저는 이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아들남 소속이었던 우리 임원 형제님께서 이제 제주도 생활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제주도 생활을? 아니요, 제주도 생활은 아직 이제 아직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제주도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제주도의 선교센터 부지를 어느 분이 기증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제주도 서서평 선교센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 정도 될 예정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어, 그 땅은 있는데요, 현재 거기 서서편 선교센터 그 부지와 더불어서 힐링 센터를 함께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냥 게스트하우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제주 한 달 살기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바다가 있는 뷰가 있는 부지로 좀 조정하고 이제 트레이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스케줄을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좀 형편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뭐 몇 년 걸리겠죠? 예. 네. 앞으로 이런 기념관이 지어지고 저희들이 그런 관람한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했던 서석병 선교사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주 일반 생활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여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른 분들의 그 질문을 일단 그 자유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그, 그 서석병 선교사님들 이제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구글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적인 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군산에서도 그분의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한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아무나 이렇게 최한 형제님 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원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서서평 선교사님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잘 모르는 분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지 뭐 안다고 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네. 한국에 진출한 그 선교사에 대해서 네. 그 평생을 조선에 헌신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불편한 마음은 뭐냐면은 성경책만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쪽엔 제국주의 총칼도 같이 들고 들어왔거든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이 시기에 임원 목사님이 서서평 선교사를 굳이 주제로 삼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서평 선교사가 일반 선교사들과 분화된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 뭐 여성 해방은 이제 다른 선교사들도 이제 서구주의를 통해서 여성 해방을 했던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통 분모로 놓고 이거는 좀 스킵하고요.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지화했다라는 거. 네. 한국이란 나라가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미개한 나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관성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서서평 선교사는 현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착화의 상대 개념으로 현지화를 이야기하는데, 예, 그건 전 되게 선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한국인의 옷을 입고 한국인의 음식을 먹고 한국인으로 살았던 선교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점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서평 선교사가 갖고 있었던 그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그래도 다른 선교사들보다는 상당히 깨어 있고 예언자적인 측면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선교사들 보면은 라펜젤러나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자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본을 반대했지. 일본이 한국을 뭐 억압하고 일본이 어떤 한국에 와서 부당한 간섭을 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침략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서석평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해방돼야 된다라는 분명한 그런 세계사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걸 그 신앙과 결부시켜서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돼야 되는 것처럼 한국도 해방돼야 된다라는, 두 가지 지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오늘 저 역시도 서서평이라고 하시는 이름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엘리자베트 셰핑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 그렇구나. 한국식 이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분에 대한 사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이제 남장로교 쪽의 재단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어느 맞아요. 정도 예, 거기에요. 예, 거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선배 박선배 형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것을 제시를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치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맞아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을 가지고 주장하십시오. 그렇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그 신앙관이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타치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이제 어느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기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단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당신의 개인적 신앙도 존중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개인적 신앙을 존중하면서 한다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남장로교 분들이 선교하고 돌아오면은 선교센터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요. 저들이 있는 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정착하고 하는 곳에 어, 방문하고 거기 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한국 박물관 비슷하게 섹션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아까 방금 저 사진을 보내드린 것 중에 또 그 일부가 그때 당시에 거기 그 여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었던 사진이 저는 혹시나 이제 서수평 선교사님들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금방 방금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렸고 거기에 이제 전북 노회에서 노회 모임도 이제 거기 사진도 있어서
나 전라도 사람인데 전북 노예 사진 있네 하는 것도 제 신기해서 사진도 찍었었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그 진짜 그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문명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수고한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그분들의 다른 생각의 일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그때 찾아뵙고 그 후손들에게 그랬어요. 찾아뵙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에 대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북노예 그 사진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자 선교사님들에 대한 사진도 좀 함께 올려드렸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는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 실수한 면도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어떤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뭐 자본주의적 사상 잘못된 거 뭐 그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감사하고 오늘 또 저기 임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저 자신 역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했던가에 대해서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한일 장신대 그 이전에 이화학교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 서석평 선교사님하고 좀 관련이 되나요? 예, 제가 그걸 빠뜨렸나요? 이화학교를 세우신 분이 서석평 선교사님이에요. 그 이일 학교. 잠깐만요. 아니 이화학교가 아니라 네, 이일학교. 이일 학교가 이제 이일학교. 한일 장신대가 돼가지고, 한일장신대. 네, 예, 맞아요. 그러면 네. 서석평 선교사님이 그 교장 여성 그 중심으로 좀 선생님이었어요. 세운 학교가 이일학교 이렇게 돼서 이 네. 학교가 나중에 한일 장신대가 되었다.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맞네. 네. 예. 맞아요. 예. 자세하게 나오네요. 보니까 여기 저 네이버에 네. 저 한번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나오네. 보니까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도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그 버림받고 했다고 하는 그런 불우한 것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 시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제 뭐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도 돌보고 하면서 이제 그 간호사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그 해야 할 일들 하면서 이제 아주 와서 뭐 굉장한 많은 업적들을 쌓았다고 이제 여기 글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분은 좀 비유를 하자면은 마더 테레사 같은 그런 네. 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머니가 그 카톨릭 집안이었었는데 일반 일반 개신교. 개신교로 개종. 전향하니까 딸을 버렸다.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종교사를 한눈에 그냥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1910년, 1940년 뭐 그런 그 근대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게 당연히 됐던 종교계 저희가 신앙 그 관념이었으니까 어젠가 그젠가 그 세계에서 최악의 그 연쇄 살인범이 미국에 있는데 2013년에 사형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옥에는 절대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죽을 때도 완전히 자기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죽음 의식을 취하듯이 식음전폐하고 아주 거룩하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 뭐 근대 지금 최근에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 신념, 뭐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걸 진짜 진지하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옛날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서수평 선교사님 같이 기독교 가치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와 닿는데
혹시 이제 군산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우리 전킨 선교사님이 군산 지역에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지사로 계시는 김관영 그 도지사도 여기 그 영명학교가 뒤에 그 저 제1고로 바뀌었는데 그 제1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영명학교가 당시 전킨 선교가 세웠고 아마 서서평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이쪽을 좀 거쳐가지 않았나 활동을.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구암교회가 그대로 있고 군산에서도 그 기념관이 있어요. 선교 기념관이 구암교회에서 이렇게 대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이제 근대사인데 저는 이제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분의 구체적인 삶도 좀 알고 싶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음. 우리 현대인 지금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좀 이런 걸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가는데 예, 다른 분 계속 말씀하시죠. 네. 최요한 형제님 이제 들어가셨는데 최요한 형제님 딱 말씀하시면서 역시 최요한 형제님이 빠질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축 뺄 수 없거든요. 뺄 수 없는데 저희 철도와 관련해서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 알렌이 빠질 수 없습니다. 호레이스 뉴튼 알렌이라고 하는 우리 그 근대 이야기를 하는 사극이 나오면 많이 등장하는 선교사이고 의사이고 주한 미국 공사였던 그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최요한 형제님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총과 칼과 무기와 성경을 같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최첨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도 부설권, 광산 부설권 다 확보해서 미국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이것을 일본에 넘겨서 손해보지 않고 미국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렌을 존경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그렇게 연구하고 할 겁니다. 할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과 지금 말씀하신 그 여자 선교사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나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게 이제 선교의 대상이라고 보는 조선 혹은 다른 나라들을 그 야만국으로 보느냐, 야만국으로 봤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그 옆에 있는 감히 그 이전의 역사도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이 나라에 근대의 문화를 주어서 이 야만국을 문화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 명목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거든요. 그 선교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야말로 어, 그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들이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동양과 비교해서 완전 형편없는 미개 국가들이었는데 종이도 그렇고 화약도 그렇고 활자도 그렇고 완전 미개 국가 아닙니까? 전부 그 서양이라고 하는 부류들이. 그런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를 확보한 다음부터는 동양을 깔보고 아주 이 야만국으로 보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역시 그런 야만적인 방법으로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그 선봉에 기독교가 선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 동양에서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을 갖고 있던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독교를 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은 많은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야만국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에서 보였던 것이나 일본에 보였던 것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에 보였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다 제국주의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말씀해주신 그 서석병 그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맞아요. 이제 서구주의적인 관성, 제국주의적인 관성으로부터 분화된 그 의식을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려웠고, 그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삶으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삶을 또 살아간 측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위대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독일인,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목소리를 냈다는 측면들. 저는 세계주의라는 게 결국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계의 우월한 나라, 선진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예. 그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